시편 45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며 만민이 왕의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사강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신랑이신 왕의 영광, 설교 제목에 아주 잘 맞추어서 왕께 영광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시작을 결혼으로 시작하세요. 그죠? 누가 결혼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죠.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19장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교회의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맞이할 신부단장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제왕시, 메시아시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왕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의 결혼식에 사용된 축가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사용된 축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예표의 모습들이 신약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결혼식들이 마지막 결혼식의 예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 했을까요? 예복을 입어야 했네. 예복을 입고 준비해야 된다. 자, 시편 기자가 신랑으로서 왕의 인격, 능력, 품성을 아주 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닌 구원자의 모습이 있는데요. 왕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7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시편 45편은 제왕시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즐겁게 기름을 부었다. 즐겁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예수님을 왕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택받은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초림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고난의 종으로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우주 만물의 왕으로, 우주 만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죠. 왕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자입니다. 17절,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보좌라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다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세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면은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위임 통치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또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17절, 왕이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세상 왕은 시대가 지나가면 끝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로 영원한 왕으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세상 왕은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영원하신 왕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신앙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으로서의 왕, 그 왕을 찬양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볼 9절과 17절 말씀은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랑으로서 왕이신
그 영광을 살펴볼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 첫째, 왕은 탁월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 아름답다는 것은 최고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서 할 수 없는, 뛰어넘는 아름다움. 왕은 질적으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소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모습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왕의 아름답고 고귀한 인격 성품을 그 말씀 속에 잘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들도 교양 있는 사람 종종 이렇게 만나봅니다. 참 그분을 만나면 교양 있고 예절 바르고, 자, 그런 분을 볼 때 참 고귀하다,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보고 싶으면은 계시록 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에 흰 빛이 나고 눈에서 빛이 나고 입술에서 검이 나오고, 하여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은 경탄할 거예요. 경탄, 감탄.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습니다. 2절,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으니, 이 말씀은 은혜가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왕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자, 사람들 쭉 둘러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다 놀라요. 놀라. 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입술에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2절,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도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죠. 임금, 대통령, 왕들이 있습니다. 위임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려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최고의 복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는 거죠. 우주 만물에서 최고의 축복,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습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맡겨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죠. 장차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은 대적을 물리치는 강한 용사입니다.
5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왕은 패하지 않은 위대한 용사입니다.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사는 정복자를 말하죠. 강력한 힘을 가진 자. 왕은 세상을 정복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란 거죠. 칼을 허리에 찼다는 것은 용사라는 거예요. 왕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용사라는 거죠. 예수님은 장차 백마를 타고 오시고 세상을 이기신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 했어요. 백마를 탄다는 것은 공의로움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의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위대한 용사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다 굴복할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다스리는 위대한 용사로 이 땅에 장차 오실 텐데, 그 주님을 잘 영접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웁니다.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왕이 싸우는 것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에요. 왕은 세상에서 무너진 진리, 온유,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대적과 싸운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불의하게 한 대적을 사로잡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2절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 마귀도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가 마지막이 되면은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다.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허용하십니다. 그대로 두시고 허용하셨어요. 그 허용한 것들을 때가 되면은 다 깨끗하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다시 세우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또 왕은 날카로운 화살로 원수를 물리칩니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화살이 날카롭다는 것은 군사력이 막강하다. 자, 왕의 군사력은 막강하여서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붙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시험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탄 마귀 때문이랍니다. 이 사탄 마귀 때문에 이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이 세상 환난 시험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러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권세는 무궁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것에 다 빼앗아 가버렸단 말이죠. 그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오랫동안 우리는 100년만 살도 죽지만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지혜, 실력, 계략, 모략,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넘어진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좋은 거 조금만 주면 팍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주면, 자그마한 거 조금만 주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옵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라 쫙 사탄 마귀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넣었다가 20장 10절이 되면 마지막 심판 다 끝나고 나면 유황불못에 던져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위대한 용사, 강한 용사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자, 세 번째, 왕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합니다.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자, 먼저 왕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6절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세상의 나라는 불의, 부정, 불법이 가득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공평입니다. 시편 97편 2절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의로 공평으로 보좌 기초를 세워서, 그러니까 모든 시행되는 것이 의롭고 공평하다는 거죠. 자,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재판할 때 불법이 난무합니다. 저울추가 다 다릅니다. 사람 마음이 다 왜곡되고 거짓되고 속이고 속이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불공평하구나, 저것도 불공평하구나, 공평한 것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은 공의, 공평함으로 세상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누구도 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도 손해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만족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왕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어떤 나라치고 완전한 정의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 특별히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 자기들만 잘 살아요. 자기들. 그 주변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까지만 잘 살아요. 백성은 굶어 죽든 맞아 죽든 얼어 죽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자기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정의가 다 무너지는다. 근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다. 자,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 진실이에요. 진실, 충신. 그런데 그분이 새로운 나라를,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다스린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죠. 다 공평하고 의롭고, 그래서 누구든지 만족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은 악을 미워합니다. 7절 악을 미워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악이란 게 없어요. 사탄 마귀가 교만을 품다가 쫓겨나죠, 그죠?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선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자예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악을 미워하십니까? 악을 밥 먹듯이 행한다, 죄를 밥 먹듯이 행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다가오면은 이거는 죄다 피해 가거나 물리치고 가거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죄가 다가왔는데 덥석 물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속에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깨닫고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다시는 이 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아내면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돼요. 자, 그러기를 반복하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도 죄를 짓죠.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다 기록해놨단 말이죠. 이게 의다, 이게 진리다, 이게 길이다, 이 길로 안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설교 말씀 듣고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다가오고 나에게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악들이 다가오는 그때마다 이것이 악이구나 피해가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지나가면은 우리 속에 점점 하나님을 경외함, 악을 미워함, 이것이 자라나. 하나님이 주시는 날은 악이 없는 아름다운 날이에요. 천국에는 죄가 없고 악이 없어요. 순수하고 완전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악의 기초는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돼서 교만으로부터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기초가 교만이에요. 사탄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무너진 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서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탄 마귀와 교만의 기초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속에 겸손이 이루어지고 의로움과 진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악을 미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왕은 향기로운 의복을 입습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자, 먼저 왕의 옷에서는 몰약의 향기가 납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는 향입니다. 그래서 왕의 옷에서 몰약의 향기가 난다. 영원한 아름다움의 향기를 의미하는,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풍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몰약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아가서에도 몰약 향랑을 품에 집어넣었다 그러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면은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신부가 되려면은 품속에 몰약 향주머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람미가 왕을 품에 있는 몰약 향주머니라. 이 몰약 향주머니는 죄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오신 자, 그 사람이 바로 몰약 향기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 몰약 향기를 마음에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옷은 침향의 향기가 납니다. 8절, 침향과. 자, 침향은 방향 재료로 사용되는데요, 왕의 옷에서 침향의 향기가 나는 것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침향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디모데가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어요. 침향을 바른다는 것은 깨끗한 믿음, 정결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정결함이 뭘 의미할까요? 정결하다는 것이 뭘까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입니다. 그걸 정결함이라 그래요. 이 정결함이 없으면 이것도 다 사랑해요. 그죠? 이것도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아. 정조를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이 여자 다 좋아하면 이거는 정조가 없는 거죠.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걸 정결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왕의 옷에서는 육개의 향기가 납니다. 8절,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육개는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는데, 왕의 옷에서 육개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해요. 성막의 금 향단에 육개의 향을 피웁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향기로운 육개 253개el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는 거예요. 금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거죠. 왕의 옷에서 육개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해요. 자,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죄, 악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5편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요 용사이며 왕이며 아름다운 분이시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장차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랑이신 왕의 영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인격적이요 용사요 왕이요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분과 함께 신앙하며 계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점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향기로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